찾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찾고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인사하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 원합니다.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EBS 그 채널에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이제 태국 불교에 관한 그런 다큐멘터리였는데 태국의 수도 방콕에서 좀 멀리 떨어진 외곽 지역에 타키엔 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관의식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데 이 관의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나무관, 그 법당 안에 나무관들을 쫙 놓고 그 안에 누웠다가 얼마 있다가 다시 나오는 그러한 체험이에요. 이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지금까지 나를 어렵게 한 악한 기운들을 이제 죽이고 나에게서 몰아낸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어렵게 하고 내 성공을 막고 있었던 그런 안 좋은 기운들을 떨쳐버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기독교에서의 죽음은 영원한 끝이 아니라 거듭남을 의미하지만 불교에서의 이 관체험은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힘들게 한 질병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쁜 그런 기운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나에게서 멀리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러한 관의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를 해결하려고 이런 것을 하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라는 것은 업은 행위를 뜻하는 말이고 보라는 말은 결과를 뜻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업보라고 하면 내가 한 모든 행동들이 나에게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그런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악한 나의 업을 지우기 위한 것이 이 관의식의 목적입니다. 다큐멘터리에서 이제 관의식을 한 사람들을 인터뷰한 내용들을 듣게 되는데 대부분 내용들이 하고 났더니 마음이 시원하면서 이제 모든 일이 잘 풀릴 것 같다. 내가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제 사업이 성공할 것 같다. 내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제 취업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 이제 그런 인터뷰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계속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좀 너무 속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관의식이 공짜가 아니고 돈을 내야 됩니다. 입장료를 내야 되는데
사원에서 이제 입장료 명목으로 돈을 받을 수 없으니까 기부금 형태로 티켓을 팔아요. 근데 그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그 사원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시장처럼 여러 가지 이게 천막을 친 그런 가게들이 있는데 정말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그런 상품을 팔고, 특별히 관광객들에게 이제 기념품들을 팔고 또 먹을 것도 굉장히 많이 팔아요. 그런 것을 이제 보면서 굉장히 이것이 큰 비즈니스구나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돼요. 실제로 한국에서 이제 태국 여행 갈 때 그 관 의식을 체험하는 패키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옵션으로.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사람들의 내가 성공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이용해서 장사를 하는 것이죠. 참 머리가 좋다고 해야 될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의 양화진이라는 곳에 가면 선교사님들 묘지가 있어요. 양화진, 여의도 근처에 한국 기독교 역사 초창기에 들어오셨던 선교사님들, 예를 들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나 언더우드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지금 가족들과 함께 묻혀 있습니다. 한국 100주년 그 기념교회가 그곳을 잘 관리하고 또 순례객들이 왔을 때 잘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저도 이제 신학생 때 가본 기억이 있는데 미리 예약을 하면 그 가이드 분이 나오세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어떤 사역들을 하셨었고 또 어떤 어려움들을 겪었고 한국에 처음에 성경이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게 됐고 또 그 복음이 어떻게 이 땅에 퍼져나갔는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설명을 해주십니다. 굉장히 은혜가 있고 또 감동적인,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선교사님들의 그런 스토리를 들으면서 굉장히 감격하게 되고 감동하게 되죠. 그 모든 것이 무료로 진행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신학생 때 이제 갔었을 때 좀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교의 그 관의식을 좀 보면서 양화진 그 선교사님 묘지도 벤치마킹을 해서 조금만 더 이제 머리를 쓰면 방문 계획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김주희 사님 굉장히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 또 이렇게 따라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좀 이렇게 매점도 만들고 카페도 만들고 떡볶이도 좀 팔고, 그리고 이제 좀 수익이 나면 이제 홍보를 하는 거죠. 선교사님 묘지에 오면 좋은 기운이 누구는 병이 나았더더라. 할렐루야.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 피규어도 만들어서 좀 이렇게 팔고, 기독교 K-기독교 우리 관광 상품을 만들어서 해외 여행객들도 유치하고, 그러면 여러분 좀 투자하시겠습니까? 네. 아마 예수님이 이제 그런 광경을 보시면 오늘 성경 말씀처럼 상을 다 뒤엎으시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은 탐욕은 우상 숭배이고 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반하게 뿌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더세움교회입니다. 더세움교회의 비움의 가치를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의 성전인 우리들에게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은 이제 성전 정화라고 불리는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을 때 가장 먼저 방문하셨던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 광경들이 펼쳐집니다.
마치 시끄러운 시장처럼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 돈을 바꾸려는 사람들, 또 흥정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장사하는 상을 둘러보시고 그들을 다 내어 쫓으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 인자하시고 온화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신 이유는 그곳에서 재물을 파는 상인들, 또 환전하는 사람들의 악함과 탐욕 때문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의 성지였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모든 유대인들은 반드시 1년에 한 번 6월절에 그곳에 와서 하나님께 정해진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멀게는 정말 한 달 이상 걸릴 정도로 긴 그런 여정을 통과해야 예루살렘에 올 수 있었어요. 전 지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정말 길게는 한 달이 걸려서 그곳에 올 때 양 한 마리의 제물을 가져온다고 생각하면 죽여서 가져오게 되면 고기가 다 썩게 되고 그것을 한 달 동안 같이 데리고 오면서 또 사료를 주면서 힘들게 제물을 준비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편리하게 제물을 돈으로 살 수 있게 판매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환전하는 환전상까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격이 너무 바가지인 거죠. 이번에 어느 지역에서 관광객들을 바가지 씌워서 많은 문제가 됐었는데 그 가격이 너무나 터무니없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뒤에서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의 암묵적인 승인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의 그런 눈가림이 없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신앙을 이용해서, 믿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강도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해야 하는 장소인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탐욕에 찌든 그 사람들의 영업 장소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으로 채워져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이제 생명의 삶 큐티 말씀, 열왕기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열왕기서 또 역대기서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공의를 행했던 그런 회개했던 왕들도 있는 반면 백성들보다, 나라들보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강대국을 의지했던 그런 악한 왕들의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이,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고 또 망하게 된 그 이유와 원인을 보면,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것이 그 왕들의, 지도자들의 타락과 탐욕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또 오늘 그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신학시대의 상황을 보면 이제는 더 이상 제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이, 그 사람이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벌써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70년 전부터 성직 매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더 이상 레위 민족이 아니어도 정치적으로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직을 돈으로 살 수가 있었어요. 자신이 많은 돈을 주고 그 직분을 샀기 때문에 더 많은 돈과 권력을 탐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가 돼야 하는데 그들의 이익을 내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그런 강도의 소굴이 됐던 것이죠. 이처럼 권력과 돈을 탐하는 탐욕이 우리들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가장 강력한 유혹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유혹을 항상 받으며 살아가죠.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깨끗하게 비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그 모든 더러운 그런 상인들, 상을 다 엎으신 것처럼, 내어 쫓으신 것처럼 우리 안에 헛된 욕심을 비워야 돼요. 조심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의식적으로 깨어서 경계하고 멀리 해야 됩니다. 네, 그 유혹이 너무나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세기 때문에 그것이 더 쉬운 공동체의 비움이라는 핵심 가치죠. 여러분, 사람의 욕심, 욕망이라는 것은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1등이 되지 못하면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1등이 되어서도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필요한 것을 원하는 것은 탐욕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들을 원하는 것은 탐욕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내가 충분한데도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탐욕입니다. 이스라엘의 다윗 왕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왕이었어요. 하나님께 정직하다라는 칭찬을 받고 또 이스라엘 그 역사 가운데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도 가장 강한 왕국을 만들었던, 세웠던 리더였습니다. 다윗 왕 개인적으로도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 왕이 자신의 충직했던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신의 탐욕 때문에 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소와 양이 아주 많은 부유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집에 손님이 왔을 때 자신의 것으로 대접하지 않고 정말 작은 암양 한 마리만 갖고 있는 그 가난한 사람에게서 그 양을 뺏어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 왕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당장 그 사람을 잡아 죽여라, 그렇게 얘기해요. 나단 선지자가 목소리를 높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탐욕이 다윗을 넘어지게 한 것이죠. 네, 우리도 매일매일 그런 유혹 속에 살아갑니다. 네, 조금만 큰 거짓말도 아니에요. 아주 작은 사소한 그런 조금만 거짓말을 하면 내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조금만 다른 사람을 속이면 더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때때로 찾아오죠. 네. 오래됐지만 제가 아는 한 집사님도 이제 약국을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고민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다른 모든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렇게 불법은 아니지만 리베이트를 해야 되고 또 세금도 어떻게 내야 될지 그런 갈등 가운데 고민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탈세는 안 되지만 절세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세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조혜림 집사님에게 상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유료입니다. 참 살다 보면 또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참 고민되는 순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고민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그것이 내 탐욕에서부터 왔다라고 생각이 되면 과감하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삶으로 그 진리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비움을 내 삶에서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그 행동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우리의 복음이 능력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삶이 없는, 실천이 없는 그런 메시지는 아무런 힘도 없고 그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진리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본문 이제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21장 14절 말씀 우리 화면에 좀 보겠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와 고쳐주시니,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치우신 후에 그 이어서 바로 성전으로 나온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치료해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임을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치유를 통해서 실제로 실천으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다, 권위가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의 그 복음이 예수님의 삶과 일치했기 때문이었어요. 주님의 말씀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정말 어느 때보다 복음을 전하기가, 진리를 전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설문조사 결과를 보지 않더라도 정말 피부로 느낍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얼마나 적대시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를 피부로 느껴요. 참 뉴스 보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세상과 똑같이 권력과 돈을 원하는 그런 탐욕적인 사람들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과 진리가 정말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말뿐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실천으로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더세움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우리의 모든 욕망을 버리고 예수님의 진리와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을 우리 삶에서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내 가족을, 또 이웃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그 실천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쳐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돈으로 세울 수도 없습니다. 권력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와 사랑과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세상에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더세움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본을 보이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진리로 선포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더세움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건강하게 크게 부흥해서 하나님의 많은 그런 선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 더세움교회의 그 뜻도 있어요. 더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라는 뜻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또 선한 그런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세 가지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보다 나의 욕심이 더 컸던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전을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비우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살기 소망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주의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나의 삶이 복음이 되고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끝으로 기도합시다. 섬김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더세움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1분 정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 능력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모든 거짓과 불의와 하나님 육신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녀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진리가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기를 원하고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힘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력과 힘이 우리에게 거듭져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며 칭찬할 수 있는 하나님 복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섬김과 하나님 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존경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거룩한 꿈을 꿀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예배를 기도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를 모든 불의와 죄악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세상의 유혹과 탐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우리들의 마음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세상에 썩어질 헛된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저희들이 꿈꾸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존경받는 교회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